오늘부터 일주일간 특세가 진행되는데 첫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계획하며 준비할 때 뭔가 잘 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오늘 특세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계획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다 참석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들을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는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잘 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잘 안 되고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잘 될 것 같은데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 역시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장소에서 오셨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팔아요. 그리고 잡혀갑니다. 하나님께 만나러 왔고 기도하러 오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동산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겟세마네 동산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동산이고요. 오늘 본문과 같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갔던 동산입니다. 기도했던 동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이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죠. 이 거룩한 장소, 성화되는 이 장소에 가면은 뭔가 잘 되고 또 무언가가 계속해서 좋은 것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배신당하고 이 기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 동산이 겟세마네라고 밝히진 않지만 이 동산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다고 해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러면서 기드론을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셰퍼드 하신 분들은 기드론 시내가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동편에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왼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서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기드론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오늘 본문밖에 안 나와요. 신약에서는. 근데 구약에서는 한 1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가 그렇게 많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장소 겟세마네보다 오히려 기드론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왜 사도 요한이 기드론 시내를 부각시키면서 우리에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춰보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요, 다른 시내와 골짜기하고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시내라고 하면은 물이 흘려야 되잖아요. 물이 흐르고 또 뭔가가 이렇게 흘러야 되고.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는 웬만한 날에는 말라 있어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 쪽에 폭우가 쏟아지고 막 우기에 많은 비가 내릴 때 그때 1년에 몇 번만 물이 흐르고 그 외에는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곡이나 시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골짜기 그냥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릴 수도 있는 곳이 이 기드론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기보다 오히려 무덤이 많았어요. 무덤이 많아서 공동묘지가 많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었던 압살롬, 이 압살롬의 무덤이 있는 곳이 이곳이고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계곡,
그 계곡이 이 기드론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는 물보다 무덤이 많았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계곡이 바로 무덤의 계곡,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그때 제사 지내려고 잡는 양이 20에서 30만 마리가 됩니다. 그게 유월절 그 짧은 시간에 다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제단에는 성전에는 그 성전뜰에서 그 제단 그 양 잡는 곳에는 피가 흥건하겠죠. 그 피가 흘러 나가기 위해서 그 성전 그 앞마당부터 그 하수 처리를 해서 기드론 골짜기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 전에는 그 많은 어린 양의 피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빗물이라든지 이런 물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당시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렀던 그런 모습을 연상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기드론 시내를 표현하고 강조하고자 했던 것을 어느 정도, 왜 강조하고자 했는지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이 기드론을 지나야 되는데 이 기드론이 물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피를 건너는 곳이 지금 이 기드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면서 어린 양의 피가 흘러가는 것을 보겠죠. 그러면서 그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겠어요? 저기를 가면은 내가 잡히는구나. 잡히면 십자가를 지겠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하셨겠냐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당하는구나. 십자가를 지는구나. 이것을 묵상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싶었겠냐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사람은 피를 보면은 감정적인 것들이 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감정이 생기셨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장소에서 죽음을 생각해야 됐고요. 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건너야 했던 곳이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 기드론 시내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어린 양의 피로 가득 찼던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났다고 우리 인생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드론을 건너시고 잡히시고 또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문을 열고 지나갔는데 인생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았고 기도하면 잘 돼야만 하는 건데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고 이렇게 피를 보면서 건너야 됩니까? 이런 마음의 아픔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드론 시내가요, 죽음의 골짜기인데 히브리어로 기드론이라는 뜻이요,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라고 하면은 백향목 시내를 뜻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내내 거의 말라붙어 있는 그 계곡에 어떻게 백향목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또 피가 지나가는 그 길에 어떻게 백향목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살 수 없는 그곳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가 기드론이라고 불렀어요. 백향목 시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진리이고요.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백향목의 계곡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우리가 백향목 잘 알잖아요. 특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할 때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을 수입해서 지을 정도로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건너는 자, 그 속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건너는 자는 그 계곡이 더 이상 죽음의 계곡이 아니라 백향목의 계곡이 된다는 거예요. 백향목의 계곡, 즉 나무를 향기로운 나무, 백향목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먼저 가노니 내가 너희를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죠. 그러니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을 먼저 지나가셔서 그 두렵고 떨리고 그 힘든 계곡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계곡이 아니라 그 계곡은 백향목의 계곡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백향목으로 근사한 집을 지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구원을 받는 그 백향목의 계곡을 지나면 우리는 그 계곡이 죽음의 계곡이 아니라 백향목, 소망의 계곡을 우리가 그곳을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 죽음의 계곡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백향목의 계곡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기드론 시내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더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 다윗은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되고자 했고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심장에 칼을 가지고 왔을 때에 다윗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지났던 것이 이 기드론 시내고요.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널 때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 이제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구나.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 죽음을 맞설 수 없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들이 죽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그 계곡이 더 이상 죽음의 계곡이 아니라 백향목의 계곡으로 그곳을 지났던 거죠. 나갈 때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생각했던 그 계곡은 달라졌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건너게 된다면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기드론을 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 계곡이 죽음의 계곡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주는 계곡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는 백향목의 계곡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잘 돼야 되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계속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오고 기도하러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길에도 우리가 그 기드론을 지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시간도 있겠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시간들이 끝나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큰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골짜기, 백향목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음으로 갈 것 같은 계곡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백향목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셨던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자 했던 그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인데
그 생각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이시고 또 우리에게 또 영생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건너셨던 이 기드론 시내가 죽음의 계곡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과 고난의 계곡이 아니라 소망을 나타내는 계곡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삶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많은 힘든 역경과 고난을 거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 나갈 때에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 백향목의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이겨내시는 주님을 통해서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루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기드론 시내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그 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이 죽음의 길 또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된 길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알면서도 걸어갑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알기 때문에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담대히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더 이상 고난의 길, 죽음의 계곡이 아니라 소망을 품는 백향목의 계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